팀 켈러, 존 파이퍼의 지음. 천국 묵상. 서문.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인생. 죽음 너머의 삶,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크게 달랐다. 이 세상의 재화가 넉넉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지속해서 핍박의 위험에 시달리는 그리스도인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보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본향을 더욱 열망한다. 마지막 때에 대한 논의가 유행인 상황에서 이러한 주제를 숙고하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교리를 파고드는 그리스도인보다 더 깊이 영혼을 생각한다. 또한 성경 전체를 성실하게 정독하는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수고를 해본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에 비해 예수의 재림에 더욱 끌릴 수밖에 없다.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보면 주님의 다시 오심과 관련하여 대략 5가지 정도의 주제로 압축할 수 있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고른 것이고 모든 주제를 다루지는 않았다. 첫째, 성경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복음은 하나님이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택한 백성을 구속하신 기쁜 소식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은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을 찬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떼어놓고는 종말론을 제대로 논의할 수 없다. 그리고 종말론을 외면한 채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둘째,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여러 중요한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즉, 에덴 동산에서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어떻게 연결될까? 공의, 제사장직, 생명, 삼위일체, 성육신, 칭의, 성화, 부활, 성전, 은혜, 언약, 하나님의 백성 등의 주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계시록 21장에서 22장까지 연결될까에 관심이 있다. 셋째, 그리스도인은 사후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다. 죽음 자체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될 수 없으며 이른바 중간 상태라고 불리는 기간 역시 그렇다. 오직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의로운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이다. 넷째,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최고의 선을 드러내고 그것을 추구하도록 돕는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가르치신다. 따라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최고의 선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보물처럼 여겨야 한다. 이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영원한 삶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그 최고의 선이 보물처럼 소중하게 여겨져야만 온 마음을 거기에 기울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보다 못한 것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비록 어느 정도 좋은 것이라 해도 최고의 선이 우리 보물이 되지 못하면 필경 그것을 밀어내고 만다. 다섯째,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더 이상 죄와 죄의 결과가 없음을 여러 모양으로 강조한다. 탐욕, 미움, 욕정, 죽음, 슬픔, 눈물이 더는 없다. 대신 우리는 마음과 혼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것이다.
정의를 위한 투쟁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것이며 공의를 실천할 것이다. 그렇다면 죄 없는 에덴 동산과 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연결될까? 성경의 전체 줄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어떻게 죄에 빠졌고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는지를 설명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 우리가 죄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책의 8장은 2015년에 개최한 가스펠 코얼리션 전국 컨퍼런스의 기조 연설을 문서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 각 본문의 뜻을 이해하고 본문을 통해 성경의 흐름을 깨달음으로써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다다르면 좋겠다. 컨퍼런스 마지막에 나눈 대담은 부록으로 수록했다. 죄로 물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해야 하는 성경적 근거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열띤 토론 내용을 담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로 부르신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한 은혜의 복음에 화답하기를 촉구하신다. 컨퍼런스에서 주제 발표에 동참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편집에 도움을 주신 제프 로빈슨, 크로스웨이 직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진정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준 이들이다. D.A. 카슨. 챕터 8 필립 라이켄 새 하늘과 새 땅 구원의 완성. 계시록은 성경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은 아니다. 암브로스 비어스는 이렇게 평가했다. 사도 요한은 이 책에서 자기가 아는 모든 것을 감추었다. 주석가들이 이 책을 해석하지만 그들은 정작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계시록은 다소 난해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마지막 부분에는 본향을 사모하는 외로운 순례자의 마음을 달래주는 영원한 안식처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본향을 사모하다.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곳에서 잠시나마 그리스도와 완벽하게 하나 된 순간을 보냈다고 할 만한 때가 당신에겐 있었는가? 내가 처음으로 존말론적 경험을 했던 것은 일리노이 휘튼의 고향집 뒷마당에서였다. 어느 봄날 오후 우리 집 뒷마당은 동네 아이들의 야구장이 되었다. 한쪽 차고는 백네트가 되었고 이웃집 마당과 경계를 이루는 하얀 울타리는 홈런의 경계가 되었다. 아이들이 게임을 시작하자 들에서 일하던 어른들도 점차 손을 놓았고 곧 모든 이웃이 어울려 야구를 했다. 그것은 나의 첫 야구 시합이었다. 나중에 세월이 많이 흐른 후 스가랴서를 읽다가 새 예루살렘에서 아이들이 장난하는 모습에 대한 예언을 읽었다. 나는 곧 어린 시절 첫 야구 시합을 떠올렸고 문득 고향이 무척 그리워졌다. 장애아를 둔 한 어머니는 또 다른 종말론적 경험을 이야기한다. 그녀의 10대 아들은 언제나 특수 제작한 휠체어를 의지해야 했다. 때때로 그녀의 가족은 스키장에 가곤 했는데 아들은 장애 스키어를 위한 장비를 갖춘 강사와 함께 슬로프를 오르곤 했다. 그녀는 문득 숙소에 늘어서 있는 텅 빈 휠체어를 바라보았다.
평소 같으면 휠체어에 앉아 있을 아이들이 모두 산에 올라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즐기고 있었다. 아픔과 슬픔이 없는 하늘의 고향을 떠올리며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D.L. 무디가 임종시에 남긴 말은 의미심장하다. 유명한 복음전도자 무디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온종일 천국과 이 땅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그는 침상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고향집으로 부르신다고 말했다. 막 그곳의 영광을 보려는 찰나였다. 트와이트, 아일랜, 아이들 얼굴이 보인다. 이전에 잃었던 손주들의 이름이었다. 무디가 갑자기 이렇게 외쳤을 때 그들이 느낀 감동은 쉬 상상하기 어렵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는 이를 잃거나 심각한 시련을 당하거나 끔찍한 고난을 받는 중에 천국을 열망한다. 본향을 향한 열망을 일깨워준 당신의 경험은 무엇인가? 한 번은 기독교 대학 총장 부부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겪었던 시련들을 나눈 적이 있었다. 어떤 어려움은 학교와 관련한 것이었고 일부는 개인적인 문제였다. 목록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은 결국 실소를 터뜨리고 말았다. 한 사람이 한꺼번에 겪기에는 너무 많은 고난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나는 긴 목록을 끝냈고 친구들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문장 하나만 남겨두고 있었다. 나는 너무나 감정에 복받쳐서 진정하느라 2분쯤 말을 멈췄다. 우리 가족의 고난과 관련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었다. 내가 원하는 단 하나는 아이들이 모두 무사히 본향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지금 말하려는 내용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을 바라보는 것이다. 즐거울 때는 본향을 잠시 엿보지만 아픔과 고통의 순간에는 그곳을 열렬히 사모한다. 우리는 더 이상 장래가 아닌 영원한 지금으로 머물 곳을 기다린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이곳을 자세히 기술한다. 창조가 다시 요약되다. 성경의 마지막 2장은 본향을 향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소망을 새롭게 함으로써 모든 독자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처럼 영광의 비전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한다. 예수가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속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고난의 일을 능히 감당할 힘을 얻길 바란다. 계시록 21장, 22장은 성경의 모든 흐름이 하나로 모여 완벽한 결론을 이룬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준다. 계시록은 구약 성경을 500회 정도 인용하거나 암시한다. 특히 마지막 2장에는 성경의 모든 주요 주제가 다시 등장한다. 언약, 구속, 성전, 하나님 나라가 모두 나온다. 또한 성부, 성자, 성령 역시 다 등장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등장한다. 또한 하늘과 땅, 죄와 구원, 창조와 완성을 모두 볼 수 있다. 이 모든 주제가 마지막 2장에서 총망라된다. 위대한 문학 작품을 보면 마지막 종결 부분에 작품 전체의 조화를 가져오는 무언가가 등장한다. 마치 교향곡의 피날레나 시합 결승전 후 뿌려지는 꽃 색종이
또는 맛있는 디저트의 마지막 한 입처럼 최후의 만족감을 제공한다. 이는 성경의 최종 결론에 걸맞는 방식이기도 하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일은 시실과 날실이 되어 계시록 끝에서 하나로 엮인다. 성경의 위대한 결론에 도달하면 가장 먼저 창조 세계를 다시 요약한다. 계시록 21장, 22장은 에덴 동산의 반향으로 가득하다. 다시 말하면 이는 위대한 문학 작품이 보여주는 특징이다. 결론 부분에서 다시 원래의 고향으로 되돌아오는 경향이 있다. J.R.R. 톨킨의 호빗이나 반지의 제왕 역시 그러하다. 이들 작품은 샤이어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주인공은 고향을 떠나 엘프, 난쟁이, 용들과 함께 온갖 모험을 즐긴다. 그러나 모든 모험이 끝난 후 그들은 다시 샤이어로 귀환한다. 다른 문학작품의 사례로는 T.S. 엘리엇의 시 이스트 코어커를 들 수 있다. 이 시는 나의 시작에 나의 끝이 있다 라는 구절로 시작된다. 그리고 막바지에서 그는 나의 끝에 나의 시작이 있다 라는 구절로 시를 끝맺는다. 독자는 이를 통해 시 전체를 조망하면서 동시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느낌을 받는다. 여기에 조화와 완결의 의미가 있다. 역사의 끝. 계시록 21장 첫 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읽으면서 우리는 같은 느낌을 받는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성경의 첫 구절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학자들은 이러한 문학적 반복을 양갈구조라고 부르기도 한다. 창세기와 계시록은 성경의 모든 양갈구조를 아우르는 최종 양갈구조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역사는 하늘과 땅의 창조로 시작되고 끝을 맺는다. 계시록 21장 2절에서 우리는 신부와 신랑을 만난다. 이 또한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한다. 여자가 남자에게 소개되고 둘은 남편과 아내가 된다. 갑자기 남자가 인류 최초의 사랑 노래를 부른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창세기 2장 23절. 계시록 21장 3절에는 하나님이 등장한다. 그분은 행복한 집에서 신부와 신랑과 함께 있다. 창세기 3장에서도 하나님은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니셨다. 계속 읽어가다 보면 해와 달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읍에는 해와 달이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들이 언급되는 것은 문맥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는 당연해 보인다. 세상이 처음 창조될 때 하나님은 위대한 두 빛을 만들어서 하나는 낮을 또 하나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계시록 22장에서 우리는 흐르는 강을 발견한다. 생명수의 강이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도 강이 있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앙에는 무엇이 있는가?
생명나무가 가시를 맺고 있다.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 역시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심으신 생명나무다.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관찰하면서도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든다. 이곳은 왠지 낯익은걸? 어쩐지 예전에 와본 것 같은 느낌이야. 천국은 데자비를 느끼게 하는 곳이다. 창조의 제요약이다. 이는 인간의 본성 및 하나님의 성품과 잘 들어맞는다. 또한 인류와 조화를 이루는데 창조 세계는 인류의 현재 및 미래의 고향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러 어색함을 느끼기보다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온 느낌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언제나 있어야 할 그곳. 인간에게 본향으로 되돌아가려는 깊은 열망이 있다. 크로스비, 스틸스, 넷이 그리고 영은 우드스톤이란 노래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우리는 동산으로 돌아가야 해. 인류가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는 것. 이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다. 여기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시작되었고 사람과 하나님의 사귐이 시작되었다. 여기에 빛이 있었고 생명과 나무와 물이 있었다. 이곳이 우리가 늘 사모했고 돌아가게 될 본향이다. C.S. 루이스를 통해 그리스도를 믿게 된 문학 비평가 체드 왈시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사람이 유토피아에서 살았던 적이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곧 그곳에서 멀어졌으며 언제나 거기로 돌아가려 한다. 사람의 첫 유토피아는 에덴 동산이다. 이는 우리 유산의 일부다. 우리는 돌아가길 원한다. 최초의 동산에 대한 기억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우리는 난민이다. 우리의 옛 고향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서 빛나며 불타오르고 있다.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인간의 본성 및 하나님의 성품과도 잘 들어맞는다. 하나님은 언제나 시작하신 일을 끝내신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시다. 어떤 신이 그런 완벽한 계획을 성취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성경의 완벽한 결론을 이끄시며 구원 계획을 최고의 절정으로 완성하신다. 하나님은 시간의 시작 이전부터 거기 계셨고 시작과 끝을 동시에 보신다. 하나님이 늘 거기 계셨기에 우리는 시작에서 끝을 보며 또한 끝에서 시작을 발견한다. 구원이 완성되다. 더 있다. 하나님은 단순히 예전으로 되돌리려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절대적 완벽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신다. 성경 마지막 2장의 세 번째 위대한 주제는 구원의 완성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원래 의도하신 대로 완벽한 결론으로 이끄신다. 이는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다. 모든 것이 새롭다. 새롭다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눈여겨보라. 특히
계시록 21장 초반부에 많이 등장한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성막, 새 성전, 새 예루살렘이 있을 것이다.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옮기실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실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새로워질지 상상해 보라. 하나님이 장막과 성전으로 내려오셨을 때 그분은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셨으며 영광은 성소를 가득 채웠다. 성소가 충만해지다. 이러한 배경에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늘 물리적 구조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새 예루살렘에서도 일종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정 장소를 기대한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다. 더 이상 성전이 없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여기에선 도시 전체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다.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성소다. 모든 거리, 모든 건물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가득하다. 도시 전체가 성전이다. 여기서 성경의 성전이라는 주제가 완성된다. 모세가 성막을 짓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와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셨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더 이상 성전이 없을 것이다. 도시 전체가 하나님 영광의 광채로 가득할 것이다.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의 약속이 완성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다. 천국의 모든 영광 중에 최고는 하나님 본체의 영광이다.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라. 계시록 21장 22장은 기본적으로 장소가 아니라 인물에 관한 것이다. 구원이 완성되면 창조는 재구성되고 저주는 벗겨진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분이 거기 계심으로써 비로소 천국이 완성된다. 이 두 장에서 예수는 어디에나 등장한다. 그의 임재는 새 예루살렘에 가득하며 그의 영광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충만하다. 그곳이 영광스러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계시록 21장 2절에서 예수는 신부를 기다리는 신랑과 같다. 3절에서 언약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보좌의 음성도 그의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4절에서 그는 위로하시는 성령과 함께 우리 눈물을 닦아주신다. 5절에서 그는 아버지와 함께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6절에서 그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처음과 마지막이고 영존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그는 다윗의 뿌리이며 자손이다. 그는 목마른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생수다. 그는 어린 양, 빛,
등불이며 도시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도성에서 빛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고 있다. 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곳에 계신 가장 아름다운 분이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예배의 초점이다. 그리하여 땅의 티끌이 하늘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스코틀랜드 신학자 토마스 보스토는 예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기술한다. 신체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 사람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는 결코 인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성도는 예수의 영광스럽고 복된 몸을 볼 것이며 예수의 몸은 신성과 연합되어 있고 모든 이름과 권세 위에 높임을 받을 것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루살렘에서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의 몸을 두 눈으로 목격할 것이다. 가시관을 쓰셨던 머리와 침 뱉음을 당했던 얼굴, 못이 박혔던 손과 발은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모든 성도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이다. 보스토는 또한 이렇게 말한다. 위대한 왕 앞에서 성도가 느낄 행복감은 또 어떠한가? 그는 보좌에 앉으셨으며 그의 영광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펜실베니아 동부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했던 친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장례식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브레이너드는 사역을 통해 100명이 넘는 원주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불과 29의 나이에 병에 걸려 에드워드의 집에서 죽었다. 에드워드는 친구이자 위대한 선교사의 죽음을 만나 슬픔에 빠졌다. 브레이너드의 장례식에서 그가 남긴 말에 이러한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에드워드는 곧 썩어 없어질 장막집의 연약함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며 행복일까.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왕, 우주의 하나님으로서 보좌에 앉으셨으며 영광의 태양으로 빛나신다. 거기에서 그의 친구이자 형제로서 사랑을 만끽하고 그와 함께 자유롭고 친밀하게 대화를 나눈다. 그가 성부와 함께 누리는 무한한 기쁨과 쾌락을 함께 나눈다. 거기에서 그와 함께 보좌에 앉아 모든 것을 함께 다스린다. 거기에서 그와 함께 그의 아버지, 곧 우리 아버지, 그의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른다. 이제 겨우 시작이다. 창조가 다시 구성되면, 즉 저주가 벗겨지고 구원이 완성되고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시면 끝이 아니라 이제 영광이 막 시작된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선 계시록의 모든 약속이 실현되고 영원히 더욱 확대된다. 핍박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승리의 다스림은 영원히 지속한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복을 언급하면서 영원성이라는 요소는 매우 중요하다. 영원하지 않으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을 수 없다. 계시록은 이 복이 영원히 우리 것이라고 거듭 말한다. 나는 어렸을 때 영원이라는 것이 무서웠다. 밤에 자다 말고 일어나 부모님께 달려가서 물어보았던 것도 바로 영원에 관한 의문이었다. 계시록 막바지에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누릴 복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천국의 영원성임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좌절하게 만드는 것은 모든 좋은 것에서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사실이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나쁜 일들도 우리를 실망하게 하지만 모든 좋은 것도 결국 끝나고 만다는 사실에 우리는 크게 좌절한다. 그런 일은 행복의 절정에서 생길 수도 있다. 이제 막 인생의 단맛을 느끼자마자 우리는 곧 이 행복도 지나가리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행복을 붙들어 두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다. 하지만 영광스럽게 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쓰라림이란 없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복은 영원히 우리 것이 된다. 지금도 1977년 그 여름의 슬픔을 잊지 못한다. 그때 난 겨우 10살이었다. 우리는 그의 여름 영국에서 휘튼 칼리지 학생들과 함께 문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생애 최고의 여름이었다. 성당, 축구, 프리스비, 노래 예배, 강연, 책, 평생 지속할 우정. 여름이 끝날 무렵 몇몇 학생이 작별 콘서트를 준비했다. 마지막 노래는 실스 앤 크로프츠의 곡이었다. 다시는 이 길을 지날 수 없을지 몰라. 그들이 노래를 부르자 방 안엔 깊은 비애가 가득 찼다. 노래가 끝난 후 리드싱어가 말했다. 이렇게 콘서트를 끝내는 것은 좋지 않군요. 그 말이 옳다는 걸 알았다. 그날 밤 느꼈던 슬픔을 잊을 수가 없다. 여름이 가고 있었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떠나가고 있었다. 우리는 결코 그 길을 다시 갈 수 없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기쁨도 마찬가지다. 명절도 지나간다. 휴가도 끝이 있다. 잔치는 언젠가 끝난다. 좋아하던 일을 그만두어야 할 때가 온다. 운동을 하지 못할 때가 온다. 친구와 가족도 떠나간다. 아이들은 크면 집을 떠난다. 조만간 우리는 모든 것에 작별을 고해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별을 고해야 한다. 모든 것이 지나간다. 마지막 하늘과 마지막 땅. 그러나 영광이 오면 다시는 이별이 없다. 성경은 말한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은 마지막 하늘과 마지막 땅이 될 것이다. 그들은 지고한 영광 속에 영원히 그대로 머물 것이다. 그래서 금과 보석으로 서술되었다.
땅에서 나는 귀한 것이 영구한 하늘을 지향한다. 지고한 영광은 하나님 자신의 광채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새하지 않기에 우리 영광도 사라지지 않는다. 참으로 영원한 영광이 될 것이다. 절대적으로 완벽한 영광이 영원히 지속할 것이며 기쁨은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마지막 전투에서 영원한 삶의 무구한 기쁨을 이렇게 묘사했다.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은 너무나 위대하고 아름다워서 필설로 형언할 수 없다. 우리에게 이것으로 끝이지만 그들은 그 후로도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 땅에서 살았던 그들의 삶은 책의 겉표지와 제목에 불과하다. 이제 그들은 위대한 이야기의 첫 장을 이제 막 시작하려 한다.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아직 그 이야기를 읽어본 사람은 없다. 그 이야기는 영원히 이어진다. 새로운 장이 시작될 때마다 이전 장보다 더 멋진 이야기가 펼쳐진다. 누구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는 존 던처럼 기도하라.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이자 시인인 그는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예배를 바라보면서 이 아름다운 기도를 올려드렸다. 오 주여, 우리가 다 깰 때 우리를 본향으로 천국의 문으로 인도하소서. 문을 지나 주님의 집에 거하게 하소서. 거기엔 다시는 어둠도 눈부심도 없습니다. 오직 한결같은 빛이 있을 뿐입니다. 정막이나 소란도 없습니다. 한결같은 음악이 있을 뿐입니다. 두려움도 희망도 없습니다. 오직 한결같은 평정심 뿐입니다. 끝과 시작도 없으며 오직 영원뿐입니다. 주님의 영광과 통치 안에서 세상은 끝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간단한 기도를 올린다. 계시록 끝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용한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들은 요한은 울부짖는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또한 우리의 기도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요한이 선포한 축복이 우리와 함께한다. 모든 것이 새로워질 그날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선포된 축복이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팀 켈러, 존 파이퍼 외 지음 천국 묵상 중에서